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시편 제1장 읽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명동성당 사순특강 미사 성체성사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윤종국 신부입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미사에 대한 전례적인 해설은 이렇게 들으실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꽤 나와 있고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좀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우들께, 본당 교우들께 드리던 말씀, 그리고 이런 기회에 교우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천이라는 게 사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에 준비하는 것도 실천이겠고, 미사를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참여의 자세도 이제 실천이겠죠. 그리고 미사 후에 성체를 영한 그 신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이제 실천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 실천, 미사 중 실천, 미사 후 실천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사 전 실천이라는 것은 당연히 미사에 대한 준비겠죠. 미사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할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교우들이 이제 미사가 짐처럼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미사가 지루하다, 또 미사 시간이 힘이 들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너무 뻔한 얘기 말씀입니다만 미사를 조금 더 알면 미사가 좀 더 흥미가 있을 것 같고요. 미사가 그냥 우리가 한 주간에 한 번 하는 어떤 예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자양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제사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사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크게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나눠지죠. 그리고 그 앞에 시작 예식이라는 게 있고, 성찬전례를 다 마치고 영성제 예식이 끝난 다음에 마침 예식, 파견과 강복으로 구성되는 마침 예식으로 이제 미사가 끝납니다. 크게 보면 말씀전례, 성찬전례로 나눠지겠죠. 말씀전례를 위한 준비가 있을 수 있고 성찬전례를 위한 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전례는 주일과 대축일의 경우에는 제1독서, 제2독서, 복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3개의 독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1독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약에서 취하고, 2독서는 주로 사도들의 서간경 또는 묵시록이나 이런 데서 택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3개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3년 주기로 읽고, 요한복음은 특별한 날 이렇게 보충하는 형태로 읽습니다.
무작정 읽기에는 성경이 그다지 쉽지가 않은 게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성경만큼 쉬운 언어로 쓰여진 책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말이 어려워서라기보다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렵고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 공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나 그때는 몇몇 성경 그런 나눔 프로그램 말고는 별로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왜 내 생활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야 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 바깥에서, 공식적인 예배인 미사 바깥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물론 의미도 있고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 공부하듯이 지식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일독서, 구약독서와 복음은 주일과 대주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미사든지 주일미사, 대축일미사에는 그 전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성경이 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전례의 독서록은 아주 굉장히 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미리 읽어보셔도 미사에 참석하실 때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적어도 질문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면 신부님의 강론 말씀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강론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문을 가진 부분이 신부님한테서 강론에 나오지 않았다. 그럴 때는 미사 끝나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하고 질문하시면 훨씬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되겠죠. 성찬전례를 준비하는 것은 고해성사입니다. 우리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도 매일 미사를 통해서 독서복을 먼저 읽고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고해성사는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판공성사고 지금은 이제 부활 판공, 사순 판공 기간입니다. 고해성사만 없어도 신자 생활은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학생은 시험만 안 보면 학생 생활 할만하죠.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만 하지 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고해성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훨씬 더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이라고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쯤, 1년에 4번쯤 하시면 훨씬 더 영적인 결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해성사는 이미 지어진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기능도 있지만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도 치료하는 기능이 있고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고해성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질병을 육신의 무질서라고 한다면 죄는 영혼의 무질서입니다. 이 무질서한 영혼, 근데 무질서에도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골고루 어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1계명을 어겼으니 다음 주에는 2계명을 어겨볼까? 이렇게 하는 분은 없죠.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실수를 할까? 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나는 왜 분노를 할까? 나는 왜 게으를까?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경향을 미루어 볼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경향을, 죄스러운 경향도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치유의 기능도 있고 예방의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독서복음 읽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할 것이 없는가 내가 성찰을 해보면 그것으로 미사에 참여할 준비는 충분히 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사를 참여할 때의 실천이죠. 미사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입당선거부터 시작하겠죠.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에 가야지.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서 집 바깥으로 나오는 것부터 미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와서 앉고 미사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미 미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사만큼 훌륭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제가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참여한다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사제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사가 무엇인가, 또 미사를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순서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가 무엇인가? 그러면 신자들의 축제, 친교, 제사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미사경본의 총지침에서는 미사를 제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축성하실 때 죄의 용서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도 제사는 중요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제사는 신의 분노를 달래고 흉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도 제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죠. 죽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것들이 문화권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제사 음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유다인들의 제사는 조금 발전했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비는 속죄제사, 하느님이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친교례는 친교제사, 사제를 뽑는 임직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이 종류별로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제사로 여러 제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미사 하나죠. 단일한 제사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미사에는 제문이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을 가진 어떤 기도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미사의 제문은 감사기도, 과거에 성찬기도라고 했던 그런 고정된 양식으로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찬기도의 구성은 우리가 흔히 바치는 제2성찬기도의 구성을 예를 들면 신앙의 신비어라는 환호를 사이에 두고 성찬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하실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현을 합니다. 그 순간에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성찬기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신별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먼저 공동체가 이 제사에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치죠. 교황과 주교 또 성직자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면 죽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혹시 미사 하실 때 아시는 분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 교우들 아시는 분 안 계실까요? 한 분쯤은 다 계시겠죠. 그리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없을 리가 없죠. 성찬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순서입니다. 완전한 기도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루어지는 그 성찬식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만큼 완전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에 오실 때 오늘은 미사 중에 미사 제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오늘 미사 중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수첩에 그런 지향을 적어 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1년에 매 주일 대축일에 한 줄씩만 적어도 그게 55번이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이날은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을 청하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라 우리가 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 성찬기도가 마쳐지면 이제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바치기 쉽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잘못한 일을 용서하도록 청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속박하는 여러 가지 억압이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미사 중에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박해에서 구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고 또 평화를 비는 기도를 바치고 비로소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 우리가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는 아멘을 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기도와 그 아멘 사이에 두 가지 기도문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비는 내용을 우리 교회가 더 확장을 해서 바친 다음에 아멘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 아멘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 뒤에서 바치는 거죠. 예, 그런데 가톨릭 교회 로마 전례는 반복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서 또 아멘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아멘을 한 번만 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성체를 하죠. 영성체를 함으로써 성체성사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지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함으로써 미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미사는 예식은 끝나지만 성체성사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실천을 함으로써 그것을 증거해야 할지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제 미사와 실천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선 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날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일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유다인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점이 안식일만을 지키느냐 아니면 주일도 지키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70년 정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고 주일에 따로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례를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기원 후 100년 정도예요. 예, 그러면 주일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를 봉헌하는 중요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름 자체를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날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일은 그 일상 활동을 단순하게 중단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대로 우리 삶에 내재된 성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날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황교서 주님의 날이라는 문서에서 주일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날은 창조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간 첫날이죠. 우리가 이 주일을 주간 첫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유다인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축일로 지냈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휴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 휴식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 바꿔 말하면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창조가 시작된 날인 거죠. 교부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부활을 또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날이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제자들에게 안식일 다음 날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이런 용서의 영을 주신 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념할 만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주일날 따로 모였죠. 그래서 세 번째로 주일은 교회의 날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쁨과 휴식과 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 세 번째로 교회의 날, 네 번째로 인간의 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주일은 신자 자신에게도 자신이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나는 가톨릭 신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이번 일요일날 뭐해? 난 성당 가야 돼. 아, 가톨릭 신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나도 한번 데려가 줘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일날 내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 주일 미사에 간다는 얘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주위의 가톨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가톨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겁니다. 선교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호감을 보여주고 간접적으로라도 초대하는 것이 선교겠죠. 내가 신자야 그러면 그러면은 마침 잘 됐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주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일의 의무를 지키기에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목적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주일에 미사에 가고 싶은데 미사에 못 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노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급한 날은 우선 주님의 날이 노동에서 벗어나는 휴식의 날이다. 이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대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이나 규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의 공동 사목 방안이라는 문서를 내셨습니다. 이미 발간된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시고 그 실천 지침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에 보면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주일 미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기도 33번, 아마 흔히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대송은 이제 주님의 기도 33번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뭐 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도록 권유를 한 결과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는 분명히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먼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주교님들께서요.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직업상 그러니까 주일에도 정기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신체적, 환경적, 신체적인 거는 건강의 문제겠죠. 거동하기가 어려우신 경우, 또 환경적,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까요? 어디 사시는데 성당이 정말 너무 멀거나 또 뭐 외국에 사시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예, 한국인 성당도 없고 뭐 이런 환경이겠죠. 예,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데 1년 내내 주일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건 일시적이겠죠. 예, 내내 나는 주일날 아니면 주일날은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지속적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 제2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입니다.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공식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장애를 맞닥뜨렸을 때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무조건 주일 미사, 어떤 사정이든지 주일 미사에 빠지는 건 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이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묵주기도는 그럼 얼마를 하라는 얘기냐? 5단을 바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비든지 5단, 한 번을 바치는 것이다. 또 성경봉독이란 그 주일 미사에 독서와 복음을 읽는 것을 뜻한다. 그래 1독서, 화답송, 2독서, 복음까지 읽는 것이 성경봉독입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여 의무를 대신할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교님들이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 본당 신부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부득이한 경우를 너무 넓게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 오늘 미사 가기가 너무 싫어. 부득이한 경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아닌지는 그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주일 미사를 참여하는 것이 장애가 될 때는 사목적으로 주교님들이 이런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왜냐하면 미사를 어쨌든 빠지면 고해성사라는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사랑의 성사라는 교황문서에 좀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 성찬례는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다. 내가 성체성사를 영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체성사와 일치한 사람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고 변화되고 실천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자선입니다. 자선에 대해서는 교부들도 그렇고 성 데일레오 교황께서 특별히 사순식의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집회서 3장 30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십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이게 집회서 3장 30절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데일레오 교황께서는 세례의 물과 참회의 눈물이 죄를 씻어주지만 자선도 죄를 씻어줍니다. 죄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일레오 교황은 46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1550년 이전 교황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미사에 참여를 해서 영성체를 하면 매번 그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는 때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삶 안에 모실 때 나타나는 도덕적 성향은 주님께서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셨으니 그것을 받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이 인간에 도달해야 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믿지 않는 사람,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할 만한 인간적인 덕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제는 신앙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도덕으로 드러나지만 그 개인적인 도덕적 성향이 이제 공적으로 증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적인 증언의 범위는 대개 공동선입니다. 이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귀한 가치를 동의하면서 같이 잘 살아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거는 조금 길지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가 결코 될 수 없고 개인적으로만 잘 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공적으로 증언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증언해야 될까요? 물론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만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사회적, 정치적 지위 때문에 근본 가치들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에게는 의무로 지워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특별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에 대해서는 교황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근본 가치들에는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중과 수호, 남녀의 혼인으로 세워진 가정, 자녀 교육의 자유, 모든 형태의 공동선 증진 등이 있습니다. 우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임신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존중과 수호, 이것은 낙태 반대, 그리고 안락사 반대, 그리고 여기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형제도 폐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 대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 또 자녀 교육, 모든 형태의 공동선 증진. 이 공동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아주 여기에는 뭐 인권, 정치, 경제, 고용,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사회교리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빠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가톨릭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막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여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으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지지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보다도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힘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사형제도 폐지를 부르짖어 봐야 저는 법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 권한을 위임받지를 못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런 법을 만들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런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투표에 참여하고 그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생명 존중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영향력과 그럴 권한을 가진 분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가톨릭 신자 국회의원이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삶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살짝 빠져야지. 그게 아니라 교황님이 그 빈틈을 주실 리가 없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회복과 화해와 용서는 참평화 구축을 위한 조건입니다. 정의가 회복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저는 교황님께서는요, 모든 신자에게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참된 일꾼이 되라고 호소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사회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사회교리라는 말은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황님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되풀이하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는 현대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아와 영양실조를 종식시키거나 적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국제기구나 국가기구, 민간기구들과 협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교황님 문서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서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성체를 영한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사랑의 성사라는 교황 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사랑의 성사는 영적 독서로 읽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교서를, 교황 회칙을 내셨는데요. 이 두 권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면 아마 꽤 깨달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례는 미사입니다. 성사도 우리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고해성사, 성체성사죠. 나머지 성사는 일생 동안 한 번만 받거나 아니면 두 번 이상 하기가 극히 어렵거나 좀 드문 그런 성사입니다. 병자성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혼배성사도 조건만 주어진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은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한 사람을 데려가심으로써 풀어주십니다. 혼배는 두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반복될 수 있는 성사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전례가 미사라면 이 전례헌장 10항에서 전례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미사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사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예, 우리가 매주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사는 신자 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신자 생활의 힘을 얻는 원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성무일도 연중식이 제1주간 주일 독서기도 찬미가에서는 오늘은 여덟째 날 거룩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덟째 날, 우리 한 주간은 7일이잖아요. 일곱째 날이지 왜 여덟째 날일까요? 주일을 첫날로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을 여덟째 날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찬미가는 주일이 신자들에게는 주간의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날은 그냥 여덟 번째 날로 끝나는 걸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날의 첫 번째 날이겠죠. 그리고 또 7일이 지나면 여덟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한 주간의 그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사가 우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도라고 해도 좋겠죠. 물만 길으면 물이 있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갖고 목마르다, 힘들다, 갈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고 그 수도꼭지를 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물이 우리한테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사도 준비하고 집중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진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예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미사를 이렇게까지 2000년 동안 보존해 내려오고 때마다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오고 또 미사에 대한 설명을 계속 새롭게 하고 미사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미사가 우리에게 커다란 자양분을 주고 또 우리 영육 간에 굉장히 유익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또 마음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할 마음이 없다면 또 그런 실천이 없다면 성체성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숨겨두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보물은 묻혀있으면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를 파내서 비로소 보물임을 확인해야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사가 아무리 귀중하고 미사가 기도의 종합선물 세트고 미사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들 내가 그것을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유익을 길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겁니다. 방관자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결론은 신앙광자나 뭐 이런 특강의 결론은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설득력 있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지루하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미사라는 거룩한 제사에서 믿음의 성사이며 동시에 변화의 성사인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그 성사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결심해야겠습니다. 또 하느님께 그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하는 가운데 이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은혜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재미있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